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어차피 다 읽을 건데 또 너무 기니까 1절부터 3절만 읽고 말씀 나누면서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절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세요.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다 바쁘신 일이 많으신가 봐요. 다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이제 드디어 이 만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이 만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는데 역시 중요한 날은 많은 분들이 빠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나면 좀 놀려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했는데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만나 얘기 첫 번째 구절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애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고센 땅을 떠나온 지 보면 둘째 달 15일이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시간을 새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날이 된다면 지금 한 달, 첫째 달이 지나고 이제 둘째 달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 고센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신광야까지 이를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요. 애굽의 열장을 빼고라도 고센 땅을 출발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어떻게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은혜 경험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그대로 수장되는 은혜도 경험하고, 또 이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목이 마를 때에 이 마라를 만납니다. 써서 먹지 못하는 물, 오히려 안 만났으면 더 좋았는데 3일 목마르다가 불타오르다가 이 물을 딱 만나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맛을 보니 전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여 그 마라 샘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뭡니까? 바로 신약에서 얘기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가 그 삶 가운데 던져지면 다 쓴물이 단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단한 원리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계속 쓴물을 마시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쓴물 만나면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인생의 쓰디쓴 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천년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뒤집어져도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보혈의 능력에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가는데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 이 해소되고 또 오늘은 뭐예요? 배가 고픕니다. 나는 오늘 본문의 만나를 통해서 이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스라엘은 이런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말 안 바뀝니다. 진짜로 이상할 정도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토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피부로 완전히 매일 경험했는데도 이토록 안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안 바뀌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욕하고 있지만 남 욕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할 때도 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온전히 젖어 살면 날마다 이 단물을 날마다 마시면서 늘 주님 행복하고 감사하며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매일 한숨 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왜 이럴까? 안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이 믿음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죠?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항상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고백이 막 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언제가 지나면 사라집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것은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은혜는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은혜 없이 건조한 신앙으로 내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있었던 어려움이 내일 찾아오면 오늘은 은혜로 이겨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는데 내일은 이 은혜가 없으면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오롯이 당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법은 뭡니까? 좀 이따가 우리가 만나가 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다시 얘기되겠지만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어도 오늘 내가 잠이 들면 이 은혜는 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여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데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은 또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정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제는 우리가 모세처럼 살았어도 오늘은 사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씻고 밥을 먹고 이 하루를 살아낼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씻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씻고 나가보십시오. 너 오늘 왜 안 씻었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나한테 아침밥 안 먹어도 얼마든지 하루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못 버텨내는 건 뭐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먹지 않고 나오면 이 하루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주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기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스라엘처럼 날마다 놀라운 은혜 속에서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안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 은혜 경험하고 지금 신강야까지 왔는데 뭐합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복음화 시켜야 되고 그래서 들을 길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지게 해야 되고 눈도 복음화 시켜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입을 복음화 시켜서 이게 기도가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는 게 다 원망과 불평이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이 광야에서 죽여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이 광야 세대가 뭐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입을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입을 복음화 시키지 못하면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이제 그게 어디로 바뀌어지냐면 거짓말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날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입을 복음화 시키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제 막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꼼꼼히 살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16장까지 올 때까지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던 적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애국의 압제가 심해지고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집도 주지 않고 갈수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입이 복음화되지 못해서 맨날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니까 이 죄가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 거짓말을 해대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언제 배불렀고 언제 고기가 물리도록 먹었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애굽이 두렵고 애굽의 군대가 두렵고 광야 생활도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대로 그들을 다뤄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자리하면 그 순간 죄는 우리 전체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죄가 우리 안에 시작도 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지. 두려움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달려 들어오는데 어찌 안 두렵고 홍해가 막혔는데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면 원망과 불평과 거짓말까지 해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죄가 시작됐다면 오늘 성령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죄가 성령의 불로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에는 사과 하나 따먹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이 세상을 죄로 가득 채우는 데까지 죄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단호해야 합니다. 그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쏙 들어와버리면 이제 우리 존재와 믿음 자체를 확 잡아 먹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이 불손한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여기서 책망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수요일날 광야 아직 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스라엘이 모른다고 주님은 생각하시고 이들의 불평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목마르니 물을 주고 오늘 배고프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4절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지요. 하늘의 양식 만나, 은혜의 결정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장막 바깥을 나가보니 이 들판에 광야에 만나가 쫙 덮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바구니 들고 와서 주워서 하루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뭐예요? 바로 날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랑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막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걸 진심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진심으로 받은 은혜는 하루만 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진심보다는
횟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빈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이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진심이 아니라 빈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엉망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얘기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시절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진심이 아니고 빈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사라지니 당연히 믿음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다릅니까? 여러분, 요즘에 각 노회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보통 10명 이상 되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을 이렇게 노회 가서 보면 목사님 냄새가 안 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목사가 어디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이것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빈도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사라지니 믿음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심이 아니라 빈도에 의해서, 횟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를 늘려야지, 이거를 줄여가면 결국 우리도 믿음이 바닥을 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중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회중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확신컨대 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매일매일 보고 어쩔 수 없이 하루에도 설교를 몇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 봅니다. 그러니 진심보다 빈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왜요? 내 진심이 더 깊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기 때문에, 말씀에 더 자주 접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믿음과 은혜는 진심이 아니라 횟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로 한번 축복하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은혜는 진심이 아니라 횟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위해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매일매일 먹는 이 만나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의미가 뭐죠?
만나의 말 그대로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 대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인칭 대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만나, 매일매일 받아야 될 은혜, 그래서 우리 믿음과 삶을 풍요롭게 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만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야 진짜 만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제 만난 거 그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만나의 원칙이 뭡니까? 어제 거둔 것은 다음 날까지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벌레 먹고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 왕년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진짜 찬양팀하고 막 날렸는데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 벌레 생기고 썩어 없어진 겁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그날 하루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로부터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려라 하는 뜻입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시작되는 출발점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 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거두어 가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벌레 먹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하루 받을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날 주실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리겠다고 하면 결국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도 내가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기도로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거 뭐냐면 욕심이 잉태되어 죄가 시작된 겁니다. 기도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나는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은혜로 풍성히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만나 이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16절부터 18절에 이 경우에는 정해진 만나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16절부터 18절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에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작다고 능력과 역사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크다고 그 은혜의 능력과 역사가 큰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를 많이 먹어도 남지 않게 주님 주시는 겁니다. 작게 거둬도 모질하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한 오멜보다 더 많이 허락하실 때가 뭐냐면 이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거둘 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다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딱 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진짜 풍성한 은혜를, 정말 물 붓듯이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딱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이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길 바라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건 이 은혜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매일 베풀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늘에서 그 은혜가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누리라고 계속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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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소원하시면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계획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인데, 또 하나 하나님이 많이 거둬도 허락하시는 것, 은혜를 많이 품어도 하나님 이를 용서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위해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 신부들이 쉬게 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전에, 예전에 안식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은혜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켜낼 때 두 배로 거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두 배로 거두어도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두 번째 비결이 이겁니다. 뭐냐면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 하면 안식하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면 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두 배로 거두어내도 그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정말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대로 여러분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멋진 자녀와 신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은혜 받는 비결이 뭐예요?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시면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내면 더 많은 은혜가 부어져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여주셨지만 이 만나 속에는 이와 같은 은혜의 원리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또 주께서 명하신 명령들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여러분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만나들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